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유튜브에서 어려운 어른들을 섬기는 이 크리스찬 청년 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이제 길에서 파지나 재활용품을 이렇게 모으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먼저 그 청년은요, 파지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도시락하고 막걸리를 사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과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할아버지 막걸리는 안 돼. 아니 사줘. 막걸리는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 오지 마. 아니 왜 또 삐져 삼촌.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 청년은요, 쓰레기를 뒤지는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삶은 계란과 음료를 나눠주면서 안부를 묻죠. 그 할머니 역시 이 청년에게 매번 신세를 져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의 관계를 봐도 그냥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청년은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파지를 줍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야광조끼, 쌀, 음식, 양말과 같은 그런 물질로 섬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안부를 묻고 또 항상 마지막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청년은요, 신학교에서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하고요, 밤에는 일을 하면서 비용을 충당했죠. 이 청년이 한 달에 버는 돈은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돈은 2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을 떼고 나머지 20만 원을 가지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섬겼던 것이죠. 이 청년에게 도움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이 은혜를 갚지 못하니 나중에 천국에 가서 꼭 갚을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언젠가는 들어갑니다. 조금씩 두드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복음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청년의 작은 섬김으로 복음이 들어갈 마음 하나가 작게나마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시, 제9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여러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있는 성전 미문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아예 처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걷는 방법도 모르고 걷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다리뼈가 굳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고 겨우 구걸에 먹고 살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안진뱅이가 구걸한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전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대략 한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문 중에서 하필이면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문이 가장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황금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안진뱅이 사건이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은요,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안진뱅이라는 정말 홀로 고통받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줄 생각만 했지 안진뱅이를 데리고 함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생각은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동냥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많은 사람들, 예배로 들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면 2절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날 때부터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참 많습니다. 영혼이 굳어져서 일어나는 법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다름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안을 심어주는 것, 예수님의 그 영생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기채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리더 세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한대영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게 될 예레미야 스티팽 목사는 앞으로 섬길 교회 부근에서 노숙인으로 변장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음식 살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으로 나가는데 예배 안내위원들에게 제지되는 바람에 저기 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예배 마지막에 광고할 때 한 목사님께서 올라와서 이제 새로 우리 교회를 담당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좀 전에 노숙인 차림으로 앉아 있었던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놀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교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책에서는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오드레베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9절에 나오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바로 디오드레베를 보고 만들어진 신조어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빠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였습니다. 자기만 성전에 들어가면 되고 자기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안진뱅이는 그저 성전 앞에서 구걸해야 하는, 동량을 받아야만 하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먼저 들어가기보다 안진뱅이를 먼저 주목했다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은요, 원어로 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기록이 됩니다. 이 헬라어 문법상 가장 앞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표현되어 있고 그 단어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했다. 그런데 그 주목한 것이 너무 낯설었다는 거예요.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쳐다볼 때 거기에서 쳐다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는 것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동량할 존재가 아니라 구원해야 할 존재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먼저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과 금은요, 단순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었고요. 무엇보다 안진뱅이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은과 금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생각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한 뒤에 6절 뒷부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되 그냥 선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되게 생소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외친다고 해서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이것,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먼저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막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기만 하면은 능력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정말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스게와 7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 바울의 행동을 따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들은요,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악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벗은 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선포된다고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 내게 있는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선포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의 한 가지의 일화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이 사회 지도자들이 많아서 되게 고지식한 그 교회였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예배의 마지막에 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찬송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기 뒤에 예배당 문을 열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10개월 전에 10달 전에 실직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노력을 했지만 직장은 구하지 못하고 건강은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당당하게 이 앞에 나와서 거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만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3일 동안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떠돌아다닐 때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신 분은 여기 계신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교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표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50명의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 결단한 것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전에 내게 있는 이것,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먼저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성전으로 안내하는 우리 왕중의 식구들, 무엇보다 재정사역위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하시고 비록 그 생각과 결단이 우리의 인생에서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